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로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는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계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 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가 서울 남노회입니다. 서울 남노회. 서울 남노회에 좋은 제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자립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교회 자립위원회가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어려운 교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 대출을 받아서 교회 리모델링도 하고 또 대출을 받아서 아래 교육관도 구입을 하고 또 대출을 받아서 이번에는 우리 교육관 앞에 있는 전세를 주고 있던 그 전세자를 또 보내기도 하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대출을 하게 되면 무이자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매달마다 원금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억을 교회에 빌렸으면 매달마다 그것을 이제 원금 그 1억에 대한 원금들을 갚아 나가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지난번에 8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서 매달마다 그 원금을 갚아 나가는 그 일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잘 이렇게 갚아 나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대출을 하는데 어떤 교회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몇 달째 이 원금을 갚아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립위원회에서 원금을 갚지 아니하면 이게 거기에 대한 다른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뭐 다른 교회에서 지원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다 이 원금을 갚는데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이렇게 대출을 만약에 1억을 대출을 하면 매달마다 300만, 200만 원씩 정도 이렇게 갚아 나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처음 대출할 때 우리가 매달마다 200만 원씩 얼마 기간 동안 갚겠습니다, 그렇게 약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처음에 대출을 할 때 1억을 주는 것이 아니라 200만 원을 제하고 이제 나머지 것들을 줍니다. 이 통장에 넣어 주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달부터 매달마다 원금을 갚아 나가야 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자립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매달마다 원금을 받아서 또 다른 이제 통장, 은행의 통장에 적립을 합니다. 이 원금을 받아서 또다시 적립을 해서 이것을 적립을 잘 해가지고 원금을 그 이자를 이렇게 불려가지고 또 다른 어려운 교회에 대출을 해주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계속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저희 노예에서는 약 한 8개 교회, 7개 교회 정도가 매달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교회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 원금을 이게 갚아 나가는 것도 어렵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무이자로 이렇게 해주니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러나 또 한편에 다른 사람들은 교회 이 노예가 마치 돈놀이 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놀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원금을 받아서 빌려주고 원금을 받아 내는 건데 이것을 마치 돈놀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이겠죠.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물질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죠.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좋은 공기, 그리고 기후, 사람의 육체적인 건강, 이러한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셔서 소득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기후나 환경은 좋은데 건강이 좋지 못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겠지요. 건강은 좋은데 기후나 환경이 좋지 못하면 또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셨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투자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투자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건강도 투자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날씨나 여러 가지 환경들을 투자해 주셔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소득을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소득을 얻게 되었으면 그 소득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다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은 너희가 다 사용하라라고 하시면서 11조, 다시 말하면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1조가 특별히 필요해서 드려라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러한 물질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11조를 드려서 이것을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가 고백하고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달마다 그 대출을 받은 것을 원금을 갚아 나가는 것은 우리가 노예의 자립위원회에서 이렇게 대출을 받았다라는 것을 매달마다 기억하고 그 원금을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1조를 드려라라는 것은 이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우리가 살아갈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환경,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11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받은 것의 영수증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받은 것의 영수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소득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영수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 11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가지고 또 다른 무엇을 운영하시느냐, 어떻게 운영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회막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자기에게 분배받은 땅도 없습니다. 그냥 회막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 허드렛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레위 자손에게 그냥 무작정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드려지는 그 11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영수증, 그 영수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레위 자손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다라는 거죠. 갚는다. 그러면서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니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농사를 짓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러한 죄도 짓고 저러한 죄도 짓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날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오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회막에 들어오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회막 근처에도 얼씬하지 말라. 대신 회막에는 누가 일을 하느냐 하면 아예 회막의 전담자들을 세워서, 레위인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회막의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막의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라는 것입니다. 11조. 자, 이렇게 해서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로 대대 영원한 율례라. 이것이 레위인들에게 대대로 물려받은 율례다,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레위인들이 점차 욕심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땅도 구입을 하고 마치 자기가 소작농을 주기도 하고 자기가 일은 하지 않지만은 돈이 많이 생겨지기 시작하니까 성전세도 거두고 이것들도 거두고 저것들도 거두고 그렇게 해서 많이 거둬들여서 이제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땅을 구입해 가지고 소작을 시키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가 바로 예수님 시대의 레위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레위인들이 그 갈릴리에 있는 비옥한 땅들을 대부분 소작하고 소작을 맡기고 자기들이 그것을 소작료를 이게 그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배를 불리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며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그것을 받아서 레위인에게 주는데 그 레위인들은 그 11조를 또다시 떼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11조에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려서 레위인에게 주면 레위인은 그것을 받아서 또다시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11조입니다. 그러면 이 11조의 11조는 누가 가져가느냐? 그것은 바로 아론에게 돌려라 라고 말합니다. 아론에게. 그래서 그 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 드리는 즙과 같이 여길 것이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제물로 11조를 드리는 것을 마치 곡물의 포도즙, 곡물과 포도즙 틀에 있는 즙같이 그렇게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아론이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그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11조의 예물, 그때 당시에는 다 곡물로 드려졌던 예물들이죠. 곡식으로 드려졌던 예물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름다운 것을 구분하여 거룩하게 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11조는 아름답게 한 것, 거룩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들 중에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11조는 구별하여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려지는 예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겠다라는 거죠.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 있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이다. 이것이 레위인에게 당연한 보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드려지는 예물은 성물이다. 이것 거룩한 예물이다. 이것을 아름다운 것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정성스럽게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일들을 소중하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드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득을 얻은 것을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각종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러한 드린 것을 가지고 또 목회자들이 생활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고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성경은 아름다운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림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강하게 해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을 평안하게 하시고 단잠을 자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내일 하루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복된 날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